오늘은 미가서의 말씀 5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심판은 회복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미가서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에 참고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에 PPT로 띄워드렸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서의 현재 형태를 읽는 오늘의 교회는 미가서에 있는 회복의 즐겁게 읽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혹독하고 강렬하게 고발하며 심판하는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가오는 회복 역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무엇을 바로잡고 무엇이 변화된 모습인지를 보여준다. 심판을 고려하지 않거나 심판을 도외시한 회복은 회복일 수 없고 죄악 가득한 현실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는 어리석고 헛된 노력일 따름이다 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된다 또는 회복하자 라고 하는 말은 매우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심판을 도외시한 회복은 회복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런 말로써 미가서를 설명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역사도 알기 힘든 판에 알아야 하고 또 사실 매주마다 이렇게 불편하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도 이렇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회복은 회복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변화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로서 자주 들을 표현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의사와 수술에 하는 관계를 자주 저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행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행위만을 본다면 일반인들은 눈을 뜨고 피가 튀기고 수술하는 장면을 뭐라고 할까요?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수술을 하는가라고 하면 결국은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을 바로잡고 무엇이 변화된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 가장 시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과 회복은 분명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부터 특별히 이거는 4장 6절부터 계속되어 선포되고 있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런 비교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4장과 5장에 드러나 있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야동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 도표에도 띄워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때 이마다 되리라 후에 즉 모든 말 가운데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일어났다 등과 같이 해석되는 것이 바로 하야 동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렀다 라고 할 때 이르다, 예를 들어서 굳게 섰다 라고 할 때 서는 행동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5장에서는 2절과 5절에 보면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할 때 것이다, 내게 나오게 되는 어떤 행동들 또는 평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7절과 8절에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백성들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단어는 하나이지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떤 행동들과 벌어지고 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야 동사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이 제가 소개드릴 두 번째와 세 번째 동사인데 두 번째 동사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는 하라크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라고 할 때 행한다라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나타내는 동사. 그러니까 동사 자체가 무엇인가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하라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행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지는 않죠. 반대되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동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 특별히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하에 그 10절부터 나오는 동사인데 크라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하라크와 크라트는 같은 수만큼 반복이 되는데요. 특별히 크라트라고 하는 동사는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자르다, 예를 들어서 갈라내다, 베어내다, 또는 심하게는 죽이다, 살해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 선포되는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에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5장에서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보다 부정적이면서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자르다, 베어내다 이런 표현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사와 수술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의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진단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환자가 대면하며 차트 또는 엑스레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회복이 될 것이니 저의 말을 믿고 이런저런 결단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4장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의미라면, 실제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는 함께 집도하는 의사들과 함께 어떤 말들을 합니까? 여기를 잘라라, 여기를 드러내라, 여기를 꼬매라, 여기 안 하면 죽는다, 너 똑바로 안 해 라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전문가들, 그 집도하는 수술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용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판의 용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시고 우리에게 보다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이렇게 미가서의 말씀처럼 마치 전문화된 의사들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 저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구나, 저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들을 조금은 두렵지만 우리의 시선을 따라, 의사의 시선을 따라 수술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4장에서 그런 표현들을 자주 보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높은 산으로 비유되어 그 높은 산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며 공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말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는 그동안 이 노래가, 이 복음성가가 마치 기독교인들이 자주 불러야 하는 노래처럼 들렸지만, 실상 본문을 보니까 이 노래는 누가 불렀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높이 드러나심을 보고 그가 하시는 말들이 옳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경험합니까? 와, 저곳으로 가자. 저곳에서는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저분의 말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고침을 받을 거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의로우며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과 절차 또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지만, 반면에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또는 잘못된 것만 행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면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따라서 분명히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성전의 기능, 성전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을 잃고 오히려 수풀에 덮인 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4장에서는 다시 여호와의 전이 산 위에 굳게 서는 장면으로부터 우리에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산들은 오히려 그 높은 산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회복은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 흔히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기가 걸렸다고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의사가 대뜸 여러분에게 자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의사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뛰어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기는 적당한 휴식과 처방을 받은 다음에 약국에서 제조한 약이나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몇 알의 약만 먹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감기가 나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한 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중한 병은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수술실에서 그 아픈 곳, 그 잘못된 곳, 환부라고 하는 곳, 즉 병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복이라고 시작하는 바로 이것이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의사에 대한 기대, 의사가 가진 실력에 대해 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아픕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병은 더 위중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와 이 심판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심판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 흔한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교회를 빠지면 큰 병에 걸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옳든 틀리든을 떠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수학 공식으로 해왔던 A의 2승 더하기 B의 2승은 결과적으로 C의 승이다 라고 하는 무슨 설명인지 모르는 공식만을 애우는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물리공식의 F는 ma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막상 어떻게 원리로 작용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에 왜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변명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큰 병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위하여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의 부모이자 나의 친구이자 우리의 가족이 바로 그런 병에 걸렸다가 회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몰라하며 아닌 것처럼 떠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로울지, 어떻게 하면 공의로울지. 그러나 그러기에 그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평화의 시기만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감내를 우리는 해야 하죠. 그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회복을 위한 고통과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4장 6절부터 읽었던 말씀인데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훈련받게 한 자를 모아. 그렇습니다. 새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죠.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겠다.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즉 남쪽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의 전투는 그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노예로 취급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애국, 즉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 430년이 지난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큰 민족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의 멸망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멸망 가운데 떠난 자들, 쫓겨난 자들, 다른 나라에서 다리를 절며 고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 모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을 뒤집듯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다시 햇빛을 받으며 1시간을 걷고 그렇게 걷던 힘이 10분을 뛰고 15분을 뛰며 뜀박질하는 힘을 얻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뒤집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은 자들로 7절에 보니까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하루가 이틀이 지나는 여행을 갈지라도 계획을 짜고 그 계획하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사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늘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데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회복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오늘 불과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처럼 느껴지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눈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서 잠시 떨어져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그 광장에 모여 탄핵을 부르짖으며 바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세계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락내리락거는 정말로 K컬처로 앞서가는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여전히 기다리며 추위와 맞서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11절에 보니까 모여서 너를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나라가 멸망했고 멸망한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국의 나라로 노예로 쫓아갔고 노예로 잡혀갔으며 그들 속에 아무런 존재 없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가 틀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극우 성향을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정권이 바뀌면 못 살다가 하루아침에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한 선택,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잘못한 선택의 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고통을 감내한다라고 말하며 다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애써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해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자신도 그 시간 속에 저는 자를 모으시고 불편한 자를 모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적당한 타협, 또 빠른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사는 것이 소박한 바람인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상의 감기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를 이야기할 때는 약 먹고 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냥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중한 상황에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의사로부터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는 어떡할래?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의 삶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사와의 담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으셨던 주님을 우리는 이미 1년 반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는 삶을 알지? 그리고 그것의 결론판인 13장에 보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라 라고 하는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삶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무릎을 꿇는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시작되면 먼저 다가오는 의사에게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감사는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의사의 말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가도 잘 알았습니다. 미가도 소망 중에 우리가 살펴볼 앞서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읽고자 합니다. 미가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미가의 소망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일상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이 없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바랍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아시며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설교는 우리를 결코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 지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그 아파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다른 항암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길이죠. 우리가 말하는 일상은 고쳐주시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성가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미가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미가서 5장의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읽었던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주님의 시간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되어서 잃었던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이 1차적인 회복이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회복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했던 이방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불과 이 미가서가 기록되고 나서 400년, 5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근본과 상고, 즉 그분은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시자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미에 더 큰 메시지, 바로 또 다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아니 너의 백성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그분은 목자처럼 마치 양떼를 다스리는 자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땅 끝까지 다스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오시면 전쟁이 종식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어떤 슈퍼 만능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슈퍼맨과 같은 능력자가 오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 역시 오셔서 먼저 행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시작하고 난 18절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회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원수를 진멸한다. 이 원수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또는 대상, 어떤 시스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원수는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으로 이 심판을
우리의 사회적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힘든 설교요? 왜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넘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아파하는 환자를 향한 의사의 시선으로 본다면 결코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병의 근원을 바로잡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이 먼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보이는 면이 아닙니다. 심판은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께서 이미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동면의 두 개의 양면처럼 이미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약하게 얘기했다고 그의 위중함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 또는 안 믿는다 라고 말하면 나는 그저 믿음의 문제,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했지만 미가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과 그 심판이 곧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되기 위한 훈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회복을 위한 훈계라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는 과정은 비록 엄중하고 위중하고 그 말 자체는 공포스러울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마치 표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라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멸망 자체가 끝으로 보이겠지만 그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모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미가서가 고발했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자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고 그 고발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슈퍼마켓에서 제공하는 그 조그만 음식을 먹으며 이것을 사가셔서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지금 당신이 맛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작은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이 작은 기쁨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는 기쁨을 맛보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맛봄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름이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박수를 칠 수 있다면 오늘 잘못된 믿음으로 박수를 치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저런 잘못들을 우리는 우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붙자심을 굳게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는 감기처럼 여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술이 필요할 만큼 위중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정하시며 또 수정받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